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만이 아니고 다음 주에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말을 제가 거듭 이 시리즈를 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는 그 목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겠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책 한 권, 야고보서라는 그 귀중한 성경의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도 나오고 또 이름 없는 많은 분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톱으로 son asunder 갈갈이 잘려졌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다 믿음으로 그걸 견뎠다. 믿음으로 사신 분들의 그 행적을 그렇게 축약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 그걸 굳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한 마음, 즉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범을 따라서 사는 그 한 마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과제를 내셨을까?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으면 좀 뭔가 쉽게 덜 어렵게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그 덕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뭔가 이익이 있어야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더 어려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길은 좁고 험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랬어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 전지하고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만유의 법칙을 다 정하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그 어려운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크리스찬이 되면 더 삶이 쉬워지지 않을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되고 더 쉽고 더 안락하고 더 안일하고 더 편안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그걸 추구하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예를 들었지만 거기에 쭉 리스트업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언급을 했지만 결코 쉽게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산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문에 말하고자 하는 그것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god들이 나오죠. 신들이 나옵니다. 신화니까 신들의 이야기죠. 제우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프로메테우스, 헤라큘레스 등등 많은 신들의 포세이돈도 나오고 이런 신들의 이야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신들이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해서 요즘에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죠. 퍼시 잭슨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제가 이름은 다 기억 안 나는데 저도 두어 편을 봤습니다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인간을 경멸합니다. 자신들과 인간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경멸하고 심지어 막 아무 이유 없이 죽이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가서 막 쓸어버리기도 하고 인간과 경쟁하기도 하고 인간 중에 자기보다 더 잘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막 경쟁하고 가서 막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기도 하죠. 이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것을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영화들은 인간이 그런 신들의 그런 어떤 나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기는 그런 것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릭 갓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그릭 갓들은 인간하고 별개의 존재들이에요. 인간하고 별개의 존재들. 그 그리스 신화에도 인간이 그 신들의 창조물의 피조물로 나오지만 그들은 그 인간의 삶을 돕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 특별한 계명도 없어요. 뭐 이렇게 살아야 뭐 천국을 간다더니 이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럼 그런 분인가?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믿음으로 그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라고 계명을 주시고 그리스 신들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분이신가? 그게 오늘의 이 생각해 볼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no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창세기 17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이때 99세 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하셨죠. 15장에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이란 건 사라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99세가 될 때까지 24년 열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사이에 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는 뜻인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우리는 그 역사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죠.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룬 거예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뭔가 좀 노력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런 것조차, 그 작은 것조차도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 500년, 600년, 지금 몇천 년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인 자손, 육적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큼 번성케 하신 것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고 어떤 계명을 주시고 인간이 그 계명을,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그 계명을 행해 나가는데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너는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 갓 같은 그런 미인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야비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런 힘없는 거짓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를 시키시면, 그 종들에게 뭔가를 시키시면, 뭔가를 약속하시면 스스로 그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네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네가 내 계명을 온전히 행하면 내가 이것을 하리라. 착각하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기도해? 제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 일을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지어요. 제가 한국에 사업을 할 때 저는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그 사훈이 그거였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는 베푸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 기도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바이어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룸사롱도 가요. 술도 먹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도 안 보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가족으로서 그런 충분한 시간도 못 보내요. 왜? 착각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룸사롱을 가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데 그때는 그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셨지만,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힘을 막 키워가지고 스태미나를 키워서
막 첩들도 많이 두고 와이프들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아. 이상한 종교, 이상한 그런 우상 종교에 빠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일부 다쳐 막 해가지고 막 자손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왜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같은 여자가 있었을까요? 불임증에 걸린 여자예요. 사라는 99세일 때까지 그 태가 닫혀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불임증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는 불임증인데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이 포인트아웃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니까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자손을 얻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하갈이라는 그 여종과 동침해서 이슈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맨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게 뭡니까? 서로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아브라함이 묻힌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 뿌리를 파다 보면 다른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표면적으로 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슈마엘의 자손들과 그 이삭의 자손들,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자, 하나님은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 자손을 만들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불임증에 걸린 사라라는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통해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할 수 없지만 사라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한 건데 그걸 아브라함은 이해를 다 못했던 것 같아요. Anyway,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시거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실 때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막 룸사롱도 가고 언더 더 테이블 뇌물도 주고 뇌물도 받고 하면서 어떻게든 내 사업을 키워가지고 이 사업에서 번 돈으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우리한테 뜻으로 주신 적 없어요. 성경에 그 누구에게도 그런 거 뜻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것은 너희는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어? 네가 스스로 막 발벗고 뛰어다니고 룸사롱을 가고 뇌물을 주고 공무원들을 구워 삼고 해서 네 사업을 번성하게 하고 싶어? 마음대로 해. 그러나 너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한 거죠. 이미 나를 떠났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그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행하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막힌 태를 열 수 있어요? 어떤 내 와이프의 태가 막혀있는데 그걸 내가 열 수 있냐고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사의 손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기적적으로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나는 조용히 잠잠히 참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바로 믿음에 관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고 한마음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구원에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하라. 나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존재.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희가 해야 할 건 뭐라고요? 기도라. 방방 뛰지 말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룸사롱 가지 말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뇌물 주고 사람 속이고 온갖 무슨 첩을 얻고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너희는 뭘 하라?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스의 신들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이용하는데 큰 집을 이사합니다. 어마어마한 트레일러, 큰 트레일러가 달린 50피트짜리 그 큰 트럭에 짐을 꽉 채워가지고 예를 들면 텍사스에서 조지아로 이사를 합니다. 뭐 6월에서 빌리든 어디 뭐 엔터프라이즈에서 빌리든 그 트럭을 빌려가지고 트럭 운전사를 하이어해도 좋고 어떻게든 거기다 짐을 다 실어가지고 이사를 해야 돼요. 이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그 짐을 끌고 가요? 내가 그 짐을 지고 가요? 아니에요. 그걸 움직이는 건 트럭이에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나는 그냥 운전대만 잡는 거예요. 키를 돌리고 시동을 넣고 필요하면 가스를 집어넣고 운전하는 거예요. 뭐가 이래요? 트럭이 이래요. 하나님을 여기에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짐 우리는 옮길 수 없어요. 의자 하나만 가벼운 의자 하나 들고 텍사스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죽어요. 잘못하면. 만약에 좀 무거운 식탁 메고 텍사스에 여기까지 오라 그러면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미친 짓 시키는 분이 아니라고요. 막 자기가 자기 열에 들떠서 미친 짓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저의 옛날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 그 다음은 내가 이루는 거야. 왜 그걸 몰라? 아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방방 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좀이 쑤셔서 못 있겠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업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머지 이 장민구라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겠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는데
장민구에게 돈이 필요하겠다. 돈을 아마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 장민구에게 누구 저기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틴처럼 말 잘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제 입에 모터를 달아주실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탤런트를 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그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음의 구원 사역의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되죠?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제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제가 벙어리가 되어도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돌덩어리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해서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착각하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를 가른 게 모세입니까? 홍해를 가른 게 모세의 지팡입니까? 홍해를 갈랐던 게 거기에 약 1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의를 행하면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것도 못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거 하나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의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못 지켜?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그거 하나 못 지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못 지키면서도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아시고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속에 빛이 없는데 빛이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자기 인생 가운데 어둠밖에 없는데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의 ABC조차 알지도 못하고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지키면서 산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뻐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뢰라. 걱정하지 말고 아뢰라. 빌립보서 4장.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기 지금 또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일은 내가 할게. 너는 기도해. 기도가 편해요? 일이 편해요? 기도가 쉬워요? 일이 쉬워요? 근데 기도도 안 해. 내 와이프의 다친 태를 여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요. 내가 지금 이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100만 불이 필요한데 100만 불 난 벌 수 없어요. 100만 불 벌기 위해서 내가 미친 듯이 뛰어다닌다고 해도 그거 안 돼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100만 불? 어떻게 올지 몰라요. 하지만 와요. 기도하라. 제가 그 간증 시리즈를 쭉 쓰고 있는데 그걸 쓰면서 저도 놀라는 게 그겁니다. 한 달에 공부를 11년 거의 10년 반 동안 공부를 하면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생활비가 보장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달도 생활비 없이 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달도 단 한 끼라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기도와 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그 감사와 찬양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여기서 월급을 받고 일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도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돈 3,000불 4,000불 구하려고 여기저기 방방 뛰고 돌아다니고 전화해서 여기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뭐 후원 좀 해주세요. 그랬다 한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양아치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셨다는 것. 제가 작지만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맨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에 관한 그 교훈이 담겨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그 모든 에너지와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야고보가 이 위치 여기에 써 놓음으로써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